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구약성경 47쪽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42절은 가시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튀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를 10번이나 갚으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똑같은 사람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많아서다.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면 시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딸에게는 시집을 가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은 남편분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이고 효행이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똑같은 관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자기 나라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각자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싸움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지금의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주죠. 환난 당하는 날이라면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고 누구나 만나기 싫은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날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역전시켜준다는 거죠. 환난 날 자체는 괴롭고 힘든 날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환난 날은 기회의 날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모두가 힘들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함으로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고자 하신 것은 그들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항상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해야 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곳이지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어디서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추라기 고기도 실컷 먹어보고, 반석에서 낸 물로 마셔보고,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보다는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 결과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은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지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일했습니까? 38절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외삼촌의 가축들이지만 야곱은 마치 자기 가축들처럼 돌보았고 외삼촌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적당히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고 더위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충성한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조카 야곱에게 어떻게 하든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실제로 10번이라는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여러 차례 거의 매번 이런 뜻입니다.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카 야곱을 계속 속여 먹은 겁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칼자를 쥐고 있는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딱히 야곱은 갈 데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쳐 나왔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임을 당해도
그가 있을 곳은 여기뿐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평생 가도 외삼촌 밑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할 형편입니다. 아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고 계셨고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일찍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야곱이 밤에 추위를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더위를 무릅쓰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야곱과 외삼촌이 품삯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먼저 제안합니다. 자기가 정말 불리한 조건으로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죠. 자, 지금 가축들 중에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가려내서 흰 것들과 구별해서 점 있는 것들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색만 야곱이 맡아 기르는데 야곱이 맡아 기르는 흰색의 가축들 중에 앞으로 점 있는 것, 검은색이 나오면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정한 겁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 계약은요, 자기에게 엄청난 유리한 야곱 편에서는 정말 불공정한 계약이지 선뜻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나 서로 벌려놓고 그렇게 하게 되죠.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과 교배를 해야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흰색끼리 교배하면요 그 점 있는 것이나 검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건 나올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이 손해보는 조건, 절대적으로 라반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화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0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약한 양이면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불리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낳는 새끼마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으로 계약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전부 태어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건 절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고 실수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만나리라.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은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내가 이 약속대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 정말 불리한 조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삼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불량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안 되게, 잘못되게, 어렵게, 힘들게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늘 구하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산다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범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 있다면 그런 나를 먼저 부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기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귀로만 듣고 머리만 아는 말씀은 지식으로 그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선악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먹고 삶으로 먹고 에너지로 사용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0장 31장에 기록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동안의 그의 고난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1절 드리겠습니다.